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로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구원의 주님
찬송가 뒤의 교독문 124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쁨, 사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사 이 시간에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아픈 자들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는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시고 하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위로와 참 힘을 얻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담아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생일 맞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 또 그 예물도 받아주시옵고 지금까지의 생애 위에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생애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을 뵙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예배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애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치심, 특별히 그 가르치심 가운데 비유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말씀하셨던 10여 가지의 비유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와서 질문이나 어떤 이런저런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미리 정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되어진 것이 아니라 길을 가시는 도중에 사람들을 만나니까 우연찮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에는 10여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봤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함으로써 시작되는 이 비유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을 드리게 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이제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하자면은 종교학 교수나 아니면 이제 성경학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시험을 한다는 이 말씀은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을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진정성을 알고자 일종의 테스트를 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알리셨고 또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사역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가 라는 어떤 그것을 테스트하고자 알고자 하여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런 시험이 섞인 테스트가 섞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의 내용은 어떤 핵심적인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나름대로 준비했겠죠. 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질문으로 답변을 대신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해서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예수님 앞에 인용해서 답으로 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좀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본래는 본인이 먼저 예수님께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을 한 건데,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본인이 테스트를 받는 듯한 상황이 됐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권면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이 상황을 좀 만회도 하고 싶고, 또 원래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또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29절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핵심 구절을 율법교사가 인용한 것을 보고 그것이 옳다, 그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본인이 바로 그 율법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교사답게 사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또 나타내 보이기도 싶기도 하고, 동시에 본인이 원래 예수님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또 이루려는 목적에서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강도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어 길에 버려지게 되었다. 마침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사장이 보고 지나쳐버리고, 한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지나쳐버리고, 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익히 들어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유대인과는 관계가 썩 좋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하지를 않았으니까요. 그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700년 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잔인한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을 말살하고자 했죠.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 외국 사람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강제로 혼인을 시키는 강제 혼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그 정책의 결과로 이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그 외국인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태어난 혼연일이 되었는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도 그 후손으로 남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따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에 가서 본인들끼리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들의 정체성이었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한 민족이 와서 강압적으로 한 정책의 결과로 태어난 후손들이니까 유대인 민족으로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당한 이 사람을 보고 비상약을 꺼내 발라주고 구급차를 불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입원비도 대신 지불해주고, 그러면서 의사한테 이렇게 말한 셈이 되죠. 내가 출장 갔다 올 텐데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나머지 입원비와 수술비를 다 비용을 대겠소.
그러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오늘 비유에 나오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앞에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율법 교사와는 보는 각도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초점이 바뀌어져 있으니까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차마 본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는 답변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이 예수님과 율법교사 간의 모든 대화와 이 비유가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율법교사 간에 오갔던 이 대화와 질문을 정리하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사람들이 있고 또 옆에 가서 성심성의껏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사람이 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은 바꾸고 싶으신 거죠.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반문했다는 것에 오늘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일리히 그리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표현에 빌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정의할 수 없다. 오직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정의할 수 없고 오직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사람은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정의할 수 없다. 오직 사랑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앞에 누가 있든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그 누가 됐건 간에 우리는 사랑할 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행동 속에서도 나라고 하는 중심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TV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렇죠. 사랑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 사랑. 그렇게 내 사랑이죠. 어허둥둥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죠.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대로 있죠. 벗어나질 못하죠. 내 배우자, 내 배우자, 내 이웃, 너는 내 이웃이야. 거기에도 내가 존재하죠. 내 자녀, 내 자녀, 내 새끼, 내 가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듯이 내 이상형은 이라고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말하지 않습니까? 벌써 내 이상형은 이라고 말할 때 벌써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죠. 내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할 거고 그런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고 사랑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나의 필요, 나의 취향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좀 과장해서 예를 들자면은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죠. 마음에 드니까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서로가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고 뒤죽박죽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또 그렇게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것과는 좀 같다고 할 수 없는 그러나 혼재되어 있는 그런 말과 행위들을 하면서 살고 있죠. 내 이상형은 얼굴은 누구누구 연예인을 닮았으면 좋겠고 성격은 바다같이 넓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들면 금상첨화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난 다른 건 안 바래. 외모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난 다른 건 안 보고 성품만 좋으면 돼. 성품이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서로 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를 뿐 사실상 그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내 중심성이 그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는 서로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대표적으로 또 비유를 들 수 있는 게 결혼을 예를 들 수 있죠.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해도 후회요?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을까요? 서로 다른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하는 두 명의 자가 만났으니까요. 두 왕국이 서로 만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 사랑인데 내 이상형인데 내가 원했고 내 나름대로 세웠던 기준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안에는 서로 나라고 하는 두 자아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약 때문에 그 결혼에 대한 이상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죠. 치약은 어디서부터 짜야 돼? 두 개의 왕국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고달픈가? 왜 이렇게 서로 지지고 볶아야 하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에 그 간극이 이렇게 컸는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좋아해서 시작했던 그 인생이 결국은 그 누군가가 됐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있기 위해서 우리의 전생애가 동원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웃 또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과 결혼이라고 하는 예를 드는 것은 우리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이 결혼했던 결혼마저도 그렇다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바로 그래서 이 비유를 예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비유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고는 우리에게 먼저 이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먼저 너희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이러한 비유 속에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인리히 그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 말,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정의할 수 없다. 오직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이 말을 바꾸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당신의 손을 내미셨다. 원래 이 비유가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 가운데 율법교사의 첫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이 비유와 연결하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치 이 율법 교사는 본인 스스로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본인 나름대로의 조건과 기준을 세워서 그 조건에 걸맞는 이웃을 찾고 있었듯이 내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고 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 그와 같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정말 알고 싶은 질문. 그가 했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은 내가 어떤 내 나름대로의 사랑의 기준과 조건을 세워서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기준을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할까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때로는 가면을 쓰고 만나죠. 두려우니까요.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종교성은 이렇게 스스로 답을 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치성과 정성을 다해서 잘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어떤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건데 그 조건을 내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치성과 정성을 다해서 그 신을 감동시키면 신도 만족스러워할 것이고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어떤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인류 안에 내재된 사실은 종교성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 그 율법교사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신 셈이 되어집니다. 너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너의 이웃이 되기 위해 내 아들을 보냈다. 나는 나의 이웃을 정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야만이 됐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벽이었죠. 유대인에게 이웃은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 나머지는 이방인이었으니까요. 헬라인에게 이웃은 헬라인이었으니까요. 그 나머지는 야만인이었으니까요. 이웃이니 아니면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니 야만인이 그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벽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희처럼 나의 이웃을 정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야만인이 됐건 그 누구라도 나는 너희의 이웃이 되는 하나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지난주에 팔복을 통해 확인했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마치 일도 하지 않았는데 보상받는 사람들의 복처럼 나는 그 복을 주기 위해 너희의 이웃이 되기 위해 내가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지어 그 마음이 무너져서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할 수 없고 자신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용서할 수 없고 아니면 수많은 가면을 쓰며 다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스스로 책하고 있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에게도 나는 너희의 이웃이 되기 위해 내 손을 내민다. 사실 이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뭘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처지에 있는 전형적인 인물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바로 그에게 베푼 이 사마리아인이 베푼 이 사랑은 사실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연결하면 이런 말씀이죠. 사랑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 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하나님의 이웃이 되기 위해 저 땅 끝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을 저 하늘 끝에서부터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여 저 땅 끝에 내려가게 하셨고 저 하늘 위로 승천하게 하셨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와 있단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땅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약을 발라주면 발라주는 대로 병원에 데려다주면 데려다주는 대로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주면 지불해주는 대로 그 사랑을 그냥 받고 믿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믿고 그 사랑을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것은 너가 무엇을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있다. 저 하늘 끝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땅 끝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와 있느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너 역시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치심,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됐으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할 거라고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죽음 이후가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살면서 지었던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형편없어 보이고 때로는 내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누군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아니라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방인이면 이방인, 흑인이면 흑인, 백인이면 백인,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절대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율법 교사처럼 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봐라.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거 봐라. 내 사랑이 여기 있다. 내 사랑이 내 앞에 우뚝 서 있다. 내 아들의 십자가가 내 앞에 서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은 저 하늘 끝에, 저 땅 끝에 내가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으며 내 눈앞에 우뚝 서 있지 않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었고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란다. 오늘 이 복된 날이 여러분 인생의 A와 B씨가 갈라지는 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날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생명의 강을 건너는 날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애통하면 애통한 대로, 억장이 무너져 있으면 무너진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놓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 모습 그대로, 자격 없는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의 피 묻은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생명의 강을 건너는 날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오늘은 바로 이 복된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오늘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바로 너를 위해 이 모든 걸 허락했단다.
내가 너에게 이 메시지를 주려고 이 모든 상황을 내가 허락했단다. 내가 너를 부른다. 오늘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명의 영혼을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내가 오늘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한 거란다. 주님,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명의 영혼, 하나님의 백성 위에, 그 가정과 인생과 미래 위에, 그 오늘 그 복음의 영광과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또 혼자가 됐건 아니면 335 가족이 됐건 함께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알고 있는 바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인생의 A와 B씨가 갈라져서 생명의 강을 건너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천국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의 생애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당분간 주일 예배는 우리 가정에서 오늘처럼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이후의 상황을 보고 또 추후에 좀 변화된 상황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드리고 또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도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단 수요 예배는 주일과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코로나 이 상황이 좀 지속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좀 문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필요한 말씀이나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또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서로 또 나누고자 하오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일정은 전체적으로 연기되었고 구역 모임은 이 비상 상황이 끝날 때까지 2019년 작년 구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구역장님들 또 기도와 또 함께 또 안부 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에 힘쓰고 현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특별히 이제 문자를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 배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경건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그 축복이 이전보다 배나 되기를 7배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로 또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의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화평교회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단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